안녕하세요. 초국교회 강희정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예수님의 그 치유 사역, 물론 마지막 부분에는 이제 축기 사역, 귀신을 쫓아낸 사역도 나오지만 세 가지 병을 고치시고 특별히 이방인 병까지 고치시는 그러한 모습. 그래서 예수님의 치유 사역이 이방인에까지 미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또 귀신을 쫓아내어서 우리의 연약한 것, 또 병을 짊어지시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 치유 사역을 통해서 많은 무리가 이제 따라오기 시작했는데 그 따라오는 많은 무리가 이제 제자들인데 그 제자들 그 병을 고친 그 능력을 보고서 따라온 사람이 대부분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제자,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되고 단지 놀라운 권능만 행하는 단지 좋은 산상수훈 같은 좋은 말씀만 전하는 그런 좀 훌륭한 스승, 선생, 선지자 그 정도가 아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런 모습, 신성의 모습 그것을 알고 따라와야 된다. 그리고 따라올 때에는 대가가 있다. 제자가 되려면 거저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을 오늘 본 말씀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성경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보면 지난 시간까지 나병 환자 고치셨고요. 그 다음에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이방인인 백부장의 하인, 믿음 좋은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하인을 고쳐주시네요. 많은 사람들이 고침을 받았는데 또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알아 누웠는데 고침을 받고 많은 자들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귀신 들린 자, 세 가지 병과 귀신 들린 자를 고치셨다. 우리 연약한 것을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그럴 때 많은 무리가 이제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18절에서 22절은 많은 무리가 따라왔지만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은 무엇을 포기해야 되는가, 또 어떤 각오로 따라야 되는가를 두 사람과의 대화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배에 오르셔갖고 갈릴리 호수, 갈릴리 여기 바다로 나와 있지만 호수입니다. 갈릴리 호수를 지날 때에 정말 어려움을 당했지만 예수님이 그들에 대해서 믿음이 없다고 그러고 예수님과 같이 지금 사역을 하고 배를 타고 가고 있는데 이렇게 두려워하니까 믿음이 없다고 말씀하시며 잔잔하게 만드신 자연계를 지배하시는 병하고 귀신을 쫓는 것뿐만 아니라 자연계까지 지배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냈고 그 다음에 축기하시는 모습, 다시 귀신 들린 두 사람을 고치시는 이러한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고관책을 먼저 보면 고관책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18주 풍랑을 잠잠하게 하신 예수님, 마태복음 8장 18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서론이 너무 잘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치유 사역을 통해서 신적 권위가 드러나자 많은 무리가 따랐다. 그러나 제자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두 명의 지원자의 대화를 통해 보여주시고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기적과 귀신을 쫓아내시는 사역을 통하여서 사건을 통해 자연과 영적 세계를 다 다스리시는 절대 주권자 하나님이신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분을 잘 알아야 또한 어떤 대가를 요구하는지를, 어떤 대가가 필요한지를 알 수 있다. 이게 중요한 거고, 제자들의 본질에 대해서 두 사람과의 대화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모습이 나와 있고, 마지막에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거의 일치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전체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절에 보면은 18절에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원했다. 무리가 많이 쫓아왔겠죠. 병든 자를 치료하고 많은 사람들,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고 그러니까 무리가 많이 에워쌌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서 인기에 영합한다든지 또 많은 사람이 좋아하니까 거기에
현혹된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라 거기를 오히려 떠나셨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이렇게 지지를 많이 해주면 더욱더 기적을 행하고 또 그들로 하여금 자기를 잘 따라오라고 이렇게 강압적으로 말을 한다든지 그렇게 할 터인데 건너편으로 갈릴리 바다 동쪽으로 건너가기를 명하셨어요. 강력하게 여기를 단절하시고 분리하시는 모습. 그래서 무리와 떨어져서 제자들만 데리고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죠. 호수 동쪽으로 건너갈 것을 명하셨습니다. 인기에 영합하거나 인기에 편승하는 그러한 분이 아니다. 그리고 너무 피로하신 것 같아요. 배에서 주무셨지 않습니까? 그 폭풍과 몰아치는데 주무셨지 않습니까? 인성을 입으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피로하시기 때문에 또 재충전의 시간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건너편으로 이렇게 자꾸 이동을 하시면서 이렇게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때 두 명의 사람이 나옵니다. 배를 타는 건 나중에 나와요. 나중에 그 23절에 배에 오르는 게 나오고요. 예, 두 사람이 이제 물어보는 내용이 납니다. 한 서기관이 나와서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서기관들은 보통 부정적으로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는 비판하고 반대하는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 하나지만 여기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관심을 두고 따르는데 선생님이요. 선생님이라고 했어요. 이게 이제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좀 좋은 선생님, 훌륭한 선생님, 능력을 일으키는 선생님 그 정도? 능력의 선지자 정도? 말씀을 잘 가르치는 선지자 정도? 그 정도로 생각한 것 같습니다. 열성은 대단해요.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라.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고 인기를 얻으니까 이거 저분을 따라가면 참 명예를 얻고 영광을 얻게 되겠구나. 그것만 보고 따라가는 겁니다. 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어떤지도 모르면서 어디로 가시든지 따르리이다. 고난이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십자가로 나아가는 그 길을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참 무지한 게 문제입니다. 2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한심하게 생각이 드시겠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다. 여우나 새도 굴과 거처가 있습니다. 근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짐승만도 못하는 처지라는 거예요. 짐승들도 굴이 있고 거처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이 계속해서 이동하시지 않습니까? 한쪽에서 인기를 얻으시면 거기에 눌러 앉아서 좀 왕노릇 하시지 건너편으로도 가지 않습니까? 계속 가시다가 마침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머리 둘 곳이 없는 무덤도 없어가지고 아르마대 요셉의 무덤에 묻히지 않습니까? 사실 인자라는 말이 참 영광스러운 단어입니다. 다니엘 7장 13절 14절에 보면은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시는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영광스러운 사실 칭호입니다. 근데 여기는 머리 둘 곳이 없는 인자예요. 영광을 얻기 전에 고난이 있어야 돼. 고난을 겪은 다음에 영광스럽게 되죠.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죠. 그래서 정말 나를 따라오려면 어디든지 간다고 했지만 나는 이곳저곳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야. 안락하게 편안한 곳에 머물면서 거처가 있고 그런 사람이 아니야.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십자가를 져야 되고 고독하고 험난한 길인 것을 이렇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공가책에 보면은 같은 내용입니다. 머리 둘 곳이 없다. 세상의 안전과 평안함을 보전한 게 아니라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과 함께 고난에 동참하는 길이다. 모든 것을 버려야 된다. 그 다음에 또 한 사람 21절에는 제자 중 또 한 사람이 있을 때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실 때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제자 중 한 사람 완전히 온전한 제자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냥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 가운데 한 사람. 근데 좀 열성적으로 좀 따라다니는 그런 사람이겠죠. 근데 제자 중 한 사람이라고 하기에는 이게 예수님을 따라가긴 따라가는데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내 아버지를 먼저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부모님께 효도하는 거 되게 중요하죠.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또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제5계명, 5계명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거. 또 부모를 장사 지내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의무로 여겼습니다. 근데 강해서에도 뭐 나와 있겠지만 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했는데 예수님이 그러지 말고 너는 나를 그냥 따라.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따라. 뭐 장례식에 참여도 하지 말고 따라라. 그건 아닐 것 같고 이분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됐는데 돌아가실 때까지 좀 부양 좀 하고 장사 치르는 게 중요한 일이니까 그 문화에서는 중요한 일이니까 장사 지내고 따르겠습니다 하는 거겠죠. 물론 지금 당장 돌아가셨는데 장례식도 참석하지 말고 따르라. 뭐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이제 아버지를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부양하다가 따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죠?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라. 영적으로 죽은 자들로 육신적으로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해라. 영적으로 죽은 자들은 육신의 죽은 자들을 먼저 장사하게 돼 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는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아니야. 영적으로 산 자들이야. 영적으로 산 자들은 육체적으로 죽은 자들 장사하는 일보다 예수님 따라가는 것이 더 중요해. 그래서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육신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해. 그건 영이 죽었으니까 어쩔 수 없어. 그게 먼저겠지. 그렇지만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는 그러면 안 돼. 조건을 걸고 소극적으로 불성실하게 해서는 안 돼. 무엇이 더 중요하냐? 무엇이 더 긴박하냐?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육신의 죽은 자들 장사하게 하고 먼저 할 일이 뭐냐? 예수님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고 그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나가는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물론 부모님 섬기지 말라, 부양하지 말라 그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기관은 너무 적극적이어서 문제고 아무것도 모르면서 많이 따르겠다, 어디든지 따르겠다는 게 문제고 이 사람은 또 너무 소극적이에요. 조건을 걸고 따르겠다는 게 다 안 된다. 그래서 곤가치게 보면 뭐 같은 겁니다. 유대사에서 부모의 장례는 가장 신성한 의무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육신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해라. 주님을 따르는 부르심, 세상의 어떠한 인간적 의무보다 최우선이다. 그 다음에 이제 배를 타셨습니다.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셨지 않습니까? 18절에. 실제로 이행이 됩니다. 제자들이 따랐습니다. 제자들하고 예수님만 간 겁니다. 많은 무리가 에워쌌지만 이제 다른 사역을 위해서 배를 타는 겁니다. 한 곳에 머물지 않고 안주하지 않고 이렇게 이동하시면서 쉴 새 없이 이동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곤해서 또 주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배는 갈릴리에서 흔히 보는 10여 명 이상 태울 수 있는 그런 무동력, 뭐 동력 있겠습니까? 무동력 고기잡이 배였을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그때 바다에서 큰 배에 오르니까 바다에서 큰 물결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돼서 물 안으로 들어와서 배가 물로 차서 뒤집어 엎어지게 생겼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는데 갈릴리 호수는요 이렇게 폭풍이 급작스럽게 일어난다고 합니다. 해 수면보다 낮은 호수 분지로 주변에 찬공기가 급격히 유입되면 강력한 돌풍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파도가 배를 덮칠 만큼 생존의 문제입니다. 어부 출신들이 두려워할 정도면 얼마나 큰일이겠습니까?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 두려워할 정도가 되었으니까 정말 큰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큰 놀이라는 것은 지진이나
대격변을 말합니다. 지진이나 대격변과 같은 정말 죽음 앞에 서 있는 정말 생존의 문제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주무셨어요. 예수님은 정말 생존의 문제인데 누가 함께 있습니까? 예수님이 함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있는데 예수님 또 주무세요. 예수님 함께 있으면 안심해야 되는데 이들이 아직 예수님을 그냥 훌륭한 선생님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냐. 좀 놀랍기는 하지만 이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는데 이걸 어떻게 하실 수 있는 정도의 분은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걱정을 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았다면 능히 꾸짖어서 잠잠케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알았다면 이렇게 걱정을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직도 본인이 따라가는 주님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제대로 알아야 된다고 서론에서 말했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서 큰 놀이 일어나는지라 이건 단지 사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영적으로도 우리가 인생 가운데 이제 사역을 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가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배를 타고 가는데 지진이나 대격변 같은 물론 배후에는 사탄의 세력이 있죠. 그래서 큰 놀이라는 것은 단순한 물결이 아니라 사탄의 세력이에요. 사탄의 세력이 일어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방해하고 사역을 방해하고. 근데 그 가운데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 계시면 오케이입니다. 근데 사탄의 세력이 큰 놀이 일어나니까 우리는 두려워하는 거예요.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아주 편안하게 주무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성을 입으셨기 때문에 좀 피곤하셨어요. 그래서 너무 많은 무리가 에워싸니까 배 타고 가시는 거예요. 딴 데로. 피곤한 것도 있고 피곤한 것도 있고 다른 또 사역을 위해서 하시는 것도 있고 그러나 또 주무시는 모습을 봤을 때는 이분이 인성만 입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을 알 수 있어요. 설마 바다에 파도가 아무리 일어난들 사탄의 세력이 일어난들 예수님을 죽이겠습니까? 예수님 십자가 지시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곰같이 오는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넜을 때 큰 놀이 일어나 거의 배가 잠겨 되었다. 지형 특성상 돌풍이 일어난 것이다.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하니까 25절에 그 제자들이 나와서 깨음이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주여란 말을 썼어. 주여.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라고 믿었기 때문에 주여란 말을 썼을까요? 급해서 나온 말이 아닐까요? 안 믿는 사람들도 급하면 하나님 그러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으로 믿었다면 이 주란 말이 정말 하나님으로 믿었다면 이렇게 두려워할 일이 있을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지푸라기도 잡는 심정으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으니까 이거라도 하지 않을까? 지푸라기도 잡는 심정으로 구원하소서 죽겠나이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라고 생각하는 면도 있지만 사실 급해서 나온 그런 얘기겠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 때 주의 사역을 위해서 힘쓸 때 많은 파도가 일어나지만 주님 앞에 구원하소서 죽겠나이다 간절히 또 기도해야 되고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책에 보면 간단히 나와 있습니다. 어부에 출신 제자들조차 감당할 수 없는 죽음의 공포 앞에서 예수님을 깨우면서 구원해달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있을 때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었거늘. 이 마가복음에는요 바다를 먼저 잠잠케 만든 다음에 제자들을 꾸짖었어요. 근데 여기는 제자들을 먼저 꾸짖고 그 다음에 바다를 꾸짖었어요. 그래서 여기는 먼저 제자들을 먼저 꾸짖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데 이렇게 돼서는 되겠는가? 사실 작은 미달입니다. 예수님은 정말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서 잔잔하게 만들 줄을 좀 알아야 되는데 제자의 자격이 못 됩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고 좀 따라오고 배에 탄 겁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라는 말은 제자들에게만 사용하셨어요. 제자들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믿음이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나. 많은 무리에 비해서. 예수님을 정말 메시아로, 하나님으로 보지 못하고 따라온 것입니다. 예수님이 설마 죽겠습니까?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의 작은 자들아. 꾸짖으신 다음에 바다와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니까 잔잔하게 되었습니다. 꾸짖는다는 말은요, 귀신을 쫓아낼 때도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는 영적 능력도 갖고 계시고 자연을 편하게 만드시는, 주관하시는 그 능력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신적 능력의 소유자, 자연과 영적 세력을 관장하시는 그러한 주님이 되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나를 똑바로 알아라. 같이 보면은 같은 말이 계속 나와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책망하니까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까 잔잔하게 되었다. 자연세계를 다스리시는 창조주의 권능이다. 창조하신 분이니까. 아니, 바다를 만드셨는데 바다 하나 잔잔하게 못하겠습니까? 만드셨는데 창조주가 되신다. 27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르되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어떤 사람이기에 도대체 누구길래? 어떤 존재이길래? 이분이 선생인 줄 알았더니 선생이 아니구나. 선생 이상이구나. 점점 깨닫기 시작합니다. 바람과 바다를 꾸짖는 것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어요. 시편 104편 7절에 보면 시편 104편 7절에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은 도망하며 주의 우레소리로 말미암아 빨리 가며 시편 107편 25절 26절에 보면 107편 25절 26절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러다가 29절에 보면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래서 바람과 바다 순종하는 것은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데 예수님이 하셨다는 것은 동등한 권위를 가지신 분이시다. 곧같이 오늘 제자들은 바람과 바다도 순종케 하신 예수님을 걷는 거고 놀랐습니다. 이가 누군데? 그분은 또 말씀드리지만 창조주이다. 창조주 하나님이 그 배에 타시는데 바람과 바다가 설마 창조주 하나님을 죽이겠습니까?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바다가 죽겠죠. 바다가 메마른다든지. 이제 마지막으로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28절로 34절에 나와 있습니다. 28절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으로 가셨다고 했습니다. 가다라 지방. 예수님이 풍랑을 뚫고 갈릴리 호수 동편, 정확히 말하면 동남쪽이죠. 동남쪽 가다라 지방에 도착했습니다. 여기는 대가볼리라 불리는 이방인 지역입니다. 나중에 돼지떼를 사육하는 것을 봤을 때 돼지떼는 유대인에게는 부정한 동물이었기 때문에 여기는 이방인 지역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마가와 누가는 거라사인의 지방, 거라사인의 땅이라고 기록합니다. 거라사라고 기록합니다. 거라사. 근데 마태는 가다라를 선택합니다. 약간 위치가 좀 다릅니다. 근데 마태는 독자들을 위해서 그 지역의 중심 도시였던 좀 더 널리 알려진 행정구역인 가다라를 사용한 것을 알 수 있고 마가와 누가는 거라사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걸어서와 좀 가까운 곳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 연안에 있는 지역으로 가셨습니다. 그때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에서 나왔습니다. 이 무덤, 물론 암석 동굴이죠. 암석 동굴의 그 매장지인 그 무덤에서 귀신 들린 자, 굉장히 부정한 곳이죠. 부정한 곳 무덤에서 귀신 들린 자 둘이 나왔습니다. 마가와 누가는 한 명만 언급했지만 마태는 정확한 숫자 2명을 기록했고 마가와 누가는 아마도
좀 더 눈에 띄게 활동했던 한 명을 더 중심적으로 기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귀신이 들렸기 때문에 무덤에서 나와 예수를 만났는데, 그 귀신 들린 자는 그 안에 있는 귀신 때문에 몹시 사나워서 사람들이 지나갈 수 없을 정도로 만들었습니다. 통제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귀신들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귀신들이 나왔을 때 이제 정상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귀신의 역사가 이렇게 광포하고 통제 불가능한 마귀의 지배 아래서 얼마나 폭력적일 수 있고 많은 사람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과책에 보면은 다른 건 다 똑같고요. 그들은 아무도 지혜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한 존재였다. 그 다음에 29절에 보면 그들이 소리 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놀라울 정도로 예수님이 그냥 뭐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물어본 것도 아닌데 그 앞에 계시기만 한데도 공포에 질려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직감적으로 다 알았습니다. 이 마귀는 참 지혜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예수님과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를 따라다니던 제자들도 이분이 훌륭한 선지자인가, 좀 능력을 일으키시는 거 보니까 좀 하나님의 아들 같기도 하고 그런데 약간 이제 의구심을 갖고 있는데 이 귀신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정확히 알고 때가 이르기 전에 최후의 심판 때 마귀의 세력이 온전히 파멸되는데, 그때가 아직 멀었는데 왜 이렇게 때가 되지도 않았는데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오셨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역사는 마귀를 괴롭게 하는 역사인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었고 그 나라는 귀신의 역사가 계속 물러가고 귀신을 괴롭게 하는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뭐 예수님 무슨 행동을 했나요? 무슨 말을 했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괴롭게 하려고 오셨나이까? 아직 때가 멀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귀는 최후의 심판날 전에 활동할 수 있는 자유를 예수님의 허락하에서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마귀는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한 하에서, 허용하에서, 허용한 때에 최후의 심판날 전에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때가 이르기 전에 왜 그렇게 하려고 오셨습니까? 이러면서 불안해하면서 굉장히 공포에 질리고 있습니다. 예수님 오셔서 또 귀신을 쫓아내는 거, 인간 가운데서 귀신을 쫓아내는 역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더 이상 이 사람 안에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또 알았겠죠. 그러니까 나중에 돼지떼에게 들어간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쫓아낼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들에게 허용된 자유는 하나님의 허용하에서 허용한 때에만 활동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돼서 귀신의 역사가 물러가지만 온전하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 전까지는 마귀가 또 활동할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갖고 이 귀신들을 완전히 멸하거나 파멸시킨 게 아니라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귀신의 역사를 물리치는 역사는 시작됐지만 온전한 귀신의 파멸은 최후의 심판 때에 이루어짐을 알 수 있습니다. 문과책에 보면 귀신들 예수님 보자마자 하나님 아들인 거 알아봤다. 심판하실 권세가 예수께 있고 활동할 때가 아직 남아있다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그분의 권위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대로 활동할 수 있는 때, 물론 하나님 허락해서 이루어지지만 예수님 오셨으니까 또 굴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30절에 보면 마치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이게 가다라 지방은 이방인이 거주한 지역이기 때문에 유대인에게는 부정한 동물, 돼지떼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30절에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소서 하니. 해서 예수님은 여기 오신 것이 인간의 몸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려고 오신 것이 분명하다는 것을 그들도 알았기 때문에 그러려면 돼지떼에게 들여보내주소서. 이
귀신들은요, 악한 영들은 본능적으로 무언가를 파괴해야 돼.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다 파괴해야 돼요. 그러니까 파괴는 해야 되는데, 당신의 뜻이 인간을 파괴하는 게 원치 않으시면 저 돼지떼에게 들여보내 주십시오. 또 마귀가 교묘하게 한 것도 있죠. 돼지떼가 다 몰살을 당해야 예수님이 쫓겨날 것 같으니까, 그 지역 주민에 의해서 쫓겨날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하는 의도도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32절에 그들에게 가라 하니까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자마자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 들어갔습니다. 물에서 몰살했어요. 마가복음 5장 13절, 마가복음 5장 13절에는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바다를 향해서 몰살을 하였습니다. 공가책에도 나와 있죠. 약 2,000마리 되는 돼지떼가 바다를 향해 비탈을 내려달아 몰살했다. 마가복음 5장 13절 말씀입니다.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허락하에 마귀는 이쪽에도 저쪽에도 역사할 수 있고 제한된 영역 가운데서 역사할 수 있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의 허락하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귀신의 역사는요, 이렇게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몰살시키는 그런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아주 사악하고 파괴적인 역사를 일으킨 것을 알 수 있고요. 또 예수님은 예수님이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는 귀신을 쫓아내는 이 파괴적이고 사악한 역사를 쫓아내는 그러한 역사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3절에 보면 치던 자가 달아나 신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였습니다. 치던 자들이 얼마나 손해를 받겠습니까?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몰살을 당했으니까 재산상이 얼마나 손해를 받겠습니까? 이때 이들이 참 희한한 태도를 취하죠. 34절에 보면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귀신 들린 자가 이렇게 귀신이 나가니까 귀신 들린 자가 자기 이웃 아닙니까? 그래서 귀신이 나감으로 말미암아 고통 가운데서 해방이 됐는데 너무나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돼지가 몰살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 때문에 돼지가 몰살했어요. 한편으로는 되게 공포스럽겠죠. 어떻게 이런 일이 날 수 있을까? 또 한편으로는 공포스럽기 때문에 예수님이 참 악한 영의 역사를 물리치는 분이구나 하면서 경외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떠나시기를 간구했어요. 떠나시기를 간구한 겁니다. 너무 손해가 심하다는 거예요. 돼지뿐만 아니라 앞으로 어떠한 가축대가 몰살할지 참 걱정도 되고 그러니까 경제 손실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받던 이웃이 이 영적으로 회복이 되는데도 그게 자기네들의 생계를 위협하기 때문에 이렇게 떠나시기를 간구했어요. 그래서 이 물질적인 가치, 이 가축이 사람보다 영혼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놀라우신 역사 앞에서 이들은 자기의 계산서만 두들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치유받은 이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하여 물론 놀랍고 공포스럽지만 그로 인하여 손해를 본 것이 더 자기네들은 더 싫은 것이고 떠나시기를 간구한 것입니다. 본가책에 보면 놀라운 광야 본 사람들은 신에 알렸고 귀신 들린 자가 온전하게 된 것보다 자기들의 재산인 돼지를 잃은 것이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웃이 돼지보다도 못한 겁니다. 도시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께 떠나시길 강청했다. 불신앙과 물질주의가 어떻게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거부하는지 보여주는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의 신성을 드러내는 풍랑을 잠잠케 만드는 역사, 또 귀신을 쫓아내는 역사, 예수님 신성을 보여주면서 예수님을 따라오려거든 제자들이 어떠한 태도를 갖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따라가야 되느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머리둘 곳이 없는 그분을 따라갈 때에는 어떤 대가를 또 치러야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죽은 자들도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인가? 예수님의 신성을 바로 알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이 어떤 대가, 어떤 자세로 따라갈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아이들한테는 우린 다 예수님의 제자야.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야. 무엇이 더 중요한가?
세상이 더 중요한가? 말씀이 더 중요한가? 예수님이 더 중요한가? 또 예수님 누구신가? 우리가 믿는 분 누구인가? 이것을 강조하면서 가르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